네, 이 시간 원래 김성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인데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김성철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귀하게 섬겨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그의 김성철 목사님 가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 임하도록 교회에서 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님 잠깐 나오실 때 저희가 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릴 때 우리 김성철 목사님 앞으로 가시는 걸음걸음 그리고 사역 가운데 그리고 잘 은퇴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그 사역들을 이제 또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또 길을 가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도록 우리가 좀 축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나오실 때 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네,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네, 이제 김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손주를 좀 늦게 가졌습니다. 근데 손주 보는 재미가 꽤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얘가 이제 세발 자전거를 좀 구해가지고 타라 그랬더니 근데 아직 어리니까 이게 이런다고 그래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대기로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근데 자기는 또 이제 밀어주니까 바퀴가 돌아가니까 자기 발도 가잖아요. 애는 자기가 발을 돌리고 있으니까 뒤에 돌리고 있는 작대기를 밀어주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누가 자전거가 가는 걸로 생각해요? 손주 자기가. 그 작대기를 살짝 떼요. 그럼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가면은 뒤를 싹 한번 보면서 왜 안 미느냐고 또 밀어요. 그러면 또 지가 나가는 것 같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론 제 손주가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발로 열심히 이거 하는 것은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산다고요. 내가 수고도 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 배후에서 도와주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다고요. 왜? 우리 손주가 계속 발을 돌리듯이 본인이 하는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캄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이고 너무 수고하시네요 이래도 이게 수고가 수고처럼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앞에 길이 보이면 수고가 수고처럼 안 보여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아무리 부러워해도 뭔가 앞이 캄캄해요. 그러면 조그마한 수고도 엄청난 수고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걸 자기한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깐디가 실은 한때는 예수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영국 교회 가가지고 차별을 당하고 나서
기독교회는 싫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다. 그러면서 성경 중에서 누구라도 다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설교잖아요. 거기에서 무폭력주의를 배웠고 그가 영국과의 투쟁 가운데 속에서는 무폭력주의로 그의 그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옛날에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수훈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나마 이제 산에서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라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이때만 한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 그 예수님이 땅 평지에서 제자들하고 걸으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또 평지설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셨다고요. 근데 특별히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아가지고 축약해서 내놓는 그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 그래서 뭐 예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저기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집약해서 산상설교라고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 비유장 그러잖아요. 천국 비유장.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을 한 장에 잘 정리해 놨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어요. 근데 마태는 한 곳에 잘 모아놨죠. 또 말세장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주어진 말씀 5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가 무리를 보시고 여기서 무리라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무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많이 무리 들어 있죠. 그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냥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러면 되는데 무리가 등장을 하고 또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산상설교를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일까요? 1번 제자, 2번 무리요? 저는 언제나 답이 1번입니다. 제자를 향해서 한 거예요. 그 평지설교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쭉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물론 무리들이 듣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뭐 그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리들 중에서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리 속에 있다가 조용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제자들은 특별히 어떤 제자들이냐면 제자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따르는 자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의미에서 제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예수님이 전도 활동 보낼 때도 70인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선발한 제자가 12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발했을 때 이 제자들의 그 갖고 있는 태도, 생각, 그들의 고백,
이것과 그 무리들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 제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까도 말했듯이 따르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다 그랬을 때에 그 앞에 예수를 따른다 말하기 전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게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다 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버려야 되는가? 그 이제 현재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데 뭐 내 직업도 포기하고 다 해요? 다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말은 옛날 전에도 여기서도 말씀드렸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뭐 환상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는요 예수님 얼굴을 꿈에도 안 보고요 환상으로도 본 적이 없어서요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는 뭘 보냐고.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냐고 믿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믿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냐고. 그럼 하나님 만나셨네. 우리가 만난 게 같은 말이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진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모든 우리 인간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주인이고 왕 되시고 킹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선언한 사건이 타락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았다는 것은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가 있고 걱정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자신도 걱정이 없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죠. 거짓말쟁이잖아요. 저도 걱정이 있고 염려할 일이 생기고 때로는 뭐 주변에서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걸리면은 한 번은 우리 큰애가 이제 워싱턴 DC 근방에 그러니까 비행장이 있는데 지금은 리건 국제공항이죠. 거기에서 뭐 비행기가 뭐 했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즉각 전화 걸어요. 뭔 일 있냐 그러고 너 혹시 너는 문제 없냐 그러고 다 우리는 다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염려를 제거해 달라고. 이 걱정을 제거해 달라고. 뭐 염려 걱정 없으면 우리들이 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구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염려하여 구하지 말지니. 염려가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배후에 있고 그러니까 염려가 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래서 염려하여 구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다음 뭐예요?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란 단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뭐 자녀도 잘 돼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삶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런 목적 같은 것 속에서도요. 목적 같은 데 속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김성철 목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뭐 올 때마다 은혜를 받고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남자분들, 남편 되신 분들 저도 물에 빠지고 아내도 물에 빠졌어요. 누구 먼저 건질 거예요? 어렵나? 1번 아내, 2번 목사님. 누구예요? 당연히 아내가 먼저죠. 네?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 제1순위에 누구를 두어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일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일날 스포츠 하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에 거기에 보면 그냥 버리고가 아니요.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쫓았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들이 뭐 배우는 학문을 버리겠어요? 우리의 직업을 버리겠어요? 뭘 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 맺기가 예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위해서 그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은 버리는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자라 그러면 배우는 자잖아요. 그럼 배운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자 한번 다시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죠. 해당에서 뭐 하시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당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속에는 돈 없는 사람은 당장 그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이왕이면 가난하니 사는 것보다는 부자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뭐 성경은 뭐 돈도 버리고 뭣도 버리고 그런 말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마귀가 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도 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먹는 거 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돌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만들어서 먹으라. 우선 필요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거기에 뭐가 하나 더 붙죠? 다 같이 떡으로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떡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것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건강해야 일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 속에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뭐 지금이야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만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열심히 따라다니니까 온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약한 것도 고쳐주고 그랬단 말이죠. 뭐 그것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 중에 너무 오다 보니까 그 당시 유대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쭉쭉 굶고 예수님을 하여간 내 주위 사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님을 병 고쳐본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먹을 것도 안 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꼬르륵 고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도 챙겨줬잖아요. 뭐 5천 명도 먹이고 그 5천 명만 먹인 게 아니에요. 4천 명 먹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도 하셨어요. 왜? 그 필요한 줄 아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다음 24절을 보십시다. 24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리고 기록된 걸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렸으면서 소문이 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는 없어요. 뭐만 남았어? 막 돌아다녀요. 병 고쳤다는 것만 돌아다녀요. 그리고는 25절.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누가 따르니라? 무리가 따른대요. 그러니까 이 무리가 따른다 할 때 이 무리의 관심은 뭘까요? 병 고침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리 속에 속한 자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라 그런다면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는 자인가? 이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는 다름의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걸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가 오잖아요. 매주일 와서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난 크리스찬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요.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여기에 난 크리스찬이 올 수가 있지요. 그 말씀을 듣고 왜 아까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왜 제자들을 전하면 관심이 물론 병 고치면 좋지요. 부자가 되면 좋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거든요.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의 가슴에 심고 머리로 이해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때는 성령을 몰랐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이 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정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저 부자 되라, 병 나음이 달아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따가도 이제 관계되는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은 말을 써도 예를 들면 자기가 그랬는데 그럴 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예요? 달링.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을 할 때 자기야 또 그러기도 하고 요새는 자기라는 말을 유라는 의미로도 쓰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때에 대화할 때에 그 상대방이 자기라는 말을 쓸 때 내가 그것이 저 사람은 자기라는 말을 저런 의미로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의미만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려고 하질 않아요. 이러면은 대화에 벽이 생기고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오직 병을 고침을 받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병 고쳐줬다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도 안 받네? 얼마나 좋아요. 거기만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설사 내가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나 그 말씀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무리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이 차이점을 알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앙 고백이 달라요.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물고기 2마리하고 그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 이상 그것도요. 그 남자 장정만 어린아이 빼고 노인 빼고 여자 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와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병 고치는 것은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뭐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좋아요. 요새 그 나오면 옛날 때 그런 말 했잖아요. 클린턴 씨가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아이 바보야 경제가 문제 그랬잖아요. 요새 먹고 사는 산이지 문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딱 봤더니 예수님이 사라졌네. 그래서 막 숨바꼭질이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자, 그때 왕이라 그랬을 때는 자 보세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왕 삼으라고 당신이 우리의 왕 되라고 되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입니까? 자기들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간혹 우리들은 그런 거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잖아요. 금 나오라 뚝딱 그러면 금이 나오고 은 나오라 뚝딱 그러면 은이 만드는. 무리는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 주인과 종업원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인이 있고 이제 종업원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무슨 물건을 파는데 진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요 물건은 요리 옮기고 여기 있는 건 저리 옮기고 저기 있는 것은 이렇게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업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되고 안 된 것은 상관없어요. 일단 주인이 말한 대로 진열을 해놔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 판단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하면 물건도 안 팔릴 건데 저 주인이 좀 이상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진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와서 왜 이것을 내가 말한 대로 안 해서 뭐라고 변명이 많아요. 그것은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 어쩌고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말한 대로 해놓으라니까. 그런데 안 해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종업원 어떻게 돼요? You are fired.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 다음에 들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에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건 아닌데 이런 건 관계없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새는 뭐 유튜브를 통하여서 뭐 인터넷을 통하여서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중에 이제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어느 사이에 미국에서도 창조론은 사라져버리고 진화론, 모든 세상의 기원은 진화하는 과정이다. 그것이 과학이라고 배워왔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구나.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것을 배워서 시험 보면은 100점 맞아야 되니까 이제 쓰긴 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인권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뭐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리화되고 뭐 그래서 그 사람도 인권이 있네 없네 그러면서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다 그러면 왕이 내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왕 삼으려는 그들에게 그들은 현실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우리가 배고픈데 당신이 왕 되면 먹을 것도 채워주고 어쩌고 난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어쩌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는가 그러고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필요함을 채워줘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만 뻑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버려요. 방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왕 되달라고 열심히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다 떠나는데 제자들이 앉아있으니까 제자한테 묻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제 이해하기 힘드니까 갈래?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뭐예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는 길이 여기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요, 못해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해했지. 그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들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제자들한테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칭찬 열심히 하고 했네.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고난 받고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왕 될 자가 왜 죽어요? 그를 왕 만들기 위해서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가 죽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죽겠대요. 그러면 왕 될 자가 사라지는 건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이 영생에 사는 말씀이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주어진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과 지식하고요. 저건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언젠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할 일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오니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이건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무리하고는. 무리의 신앙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당신을 왕 삼아 줄 테니까, 당신 믿어 줄 테니까 우리 필요한 거 채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제자의 신앙 고백은 다릅니다. You are my king, you are my lord. 도마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my lord.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말씀하옵소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신앙 고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다르니까 기대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열광을 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여. 그러면서 왜? 그들은 자기들이 현재 필요한 것을 채워줄 자로 알았잖아요. 그 예수가 온다면은 자기의 병들이 이제는 앓고 있어도 그 자가 고쳐줄 것이고, 우리가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이제는 정치적인 왕이 돼서 로마를 벗어나고 우리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될 것이고, 저 이상한 헤롯도 쫓아내버리고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거 약속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과 사귈 때 보면 그 사람에 관한 기대감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을 사귀면 이런 일이 되겠구나.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내 기대한 것처럼 안 움직이네.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요. 우리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내 기대감을 충족 못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약속해 준 적 있는가? 없잖아요. 없는데 내 스스로 괜히 기대해가지고 내 기대대로 안 움직이면 그 다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고 그때 당시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진격하자 그러면은 준비가 딱 돼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네.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셔. 근데 대신 누가 움직였어요? 베드로가 칼을 딱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딱 잘랐어요. 그러면 그것이 신호가 돼가지고
이것이 신호다, 진격하라 그러면 되는데 맥 빠진 소리를 딱 합니다. 예수님이 말고기를 딱 붙여주면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 뭐예요?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리고 나 잡아가려고 손 딱 내밀고 끌려가 버리네. 정치적인 왕이 돼서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아픈 문제를 해결해줄 그 사가 맥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 안 돼요. 우리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만들어준다며, 예수 믿으면 병이 있으면 안 된다며, 내 자녀가 잘 때 된다며. 근데 예수를 믿어도 맨날 가난해. 예수를 믿어도 맨날 왜 그렇게 병치레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가게를 하면서 다 열어볼 때는 꽤 수입이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수입이 엉망이냐? 가게세 낼 돈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는 거야. 그러가면서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He is my Lord. He is my God.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론 종교 지자들의 부추김도 있었지만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친 겁니다. 그게 왜? 자기 기대 못 미치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그 당시가 겁이 나서 도망치는 자였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앉아서 성령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들이 깨었다고 났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진정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이 복음을 이것이야 진정으로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을 향하여 세상을 위해서 뛰쳐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저도요.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되게 좋더라고.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손자 이야기 했잖아요. 요새는 손자들도 뭔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사준 거 있어야 좋아한다며. 그러니까 생기면 좋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동네에서 야드 세일을 막 하더라고요. 산 건 전부 우리 손자 것만 샀어요. 이거 보고 기뻐할 손자 모습을 그리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 돈 쓰면서도.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길 때 우리는 돈인가 구원인가? 당연히 우리는 다 같이 여러분 구원이 주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